1930년대 초 미국은 심각한 대공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클레 어린스 목사가 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한 흑인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그 교회 신자들은 대부분 극빈자들이었어요. 60% 이상이 요즘처럼 실직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부르는 찬송은 힘있고 희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들의 표정에서 절망의 빛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클레 어린스 목사는 설교를 중단하고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대공황입니다. 지금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실업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때 한 교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밝은 표정으로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곁에 계신다는 이 사실이 최고의 희망입니다. 신앙은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의 자산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고난의 밤에도 희망의 아침을 노래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은 고난의 밤에도 희망의 아침을 노래하게 만든다.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절망이 있어요. 살다 보면 어둠도 있다고요. 살다 보면 시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변함없이 여러분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8절 읽을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심해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였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가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당했던 그 환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비극적 환난인지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고 그랬을 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에베소에서 짐승과 싸운 사건, 그러니까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밥이 될 수도 있고 늑대의 이제 밥이 될 수도 있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5장 32절에 나오죠. 또 하나는 은장색 대멸의에 의한 소독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니까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행패를 부리고 땡깡을 부렸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는 파선한 경, 복음을 전하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다가 보니까 배가 깨어지는 상황 속에서의 환경의 위협을 받았던 고린도서 11장 25절의 말씀이 있어요. 또 중병이 있었어요. 안지랜드 간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었다고 봐요. 복음을 전하다가 뒤로 거품 물고 자빠질 수도 있고, 너무 이 눈이 안 좋으니까요, 다른 사람과 읽어달라 그럴 정도로 덕이 안 되는 상황도 있었거든. 육체의 시험이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정도의 환란이 아시아에 있었냐면 에베소에서 짐승과 싸우는 일, 은장색 대머리에 우상을 만드는 자의 어떤 행패, 파산한 경험, 중병, 즉 육체의 가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지만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라는 말이 비춰볼 때 바울이 매우 심각한 절박한 위험에 처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힘에 지나도록 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당한 환난이 절대적 의미에서는 극심했다, 그런 말이에요. 힘에 지나도록. 상대적 의미에서는 그의 힘을 초과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때에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데, 그 어둠의 때잖아요. 절망의 때잖아요. 그것을 딛고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 그래요. 영적 거인. 여러분, 어떻게 절망을 사도 바울이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자, 첫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만 바라보라. 큰 목소리 시작. 하나님만 바라보라. 아멘.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성경 기절만 봐도
청은회가 돼요. 그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요? 하나님만, 어떤 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절망에 빠진 때가 있었고 어두움에 처한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순간을 허락하신 것은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매우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신감도 있었고요, 강력한 하나님의 의식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불굴의 기계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생애를 볼까요? 바울의 이력서를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베냐민 지파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군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 가져가면 지금도 지구촌에서 떵떵거려요. 가말리엘 문해상이에요. 아주 대표적인 아주 유명한 교수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이고 유일신 신앙을 가졌다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은 학식이 있었다. 인격이 있었고요, 가문이 있었고, 교육이 있었고, 여러분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울이에요. 유대인의 최고의 지위에 올라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다. 그러나 거듭되는 이 절망의 순간을 닥치면서 그도 자신의 한계 상황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더 그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과시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요즘 여러분 이제 팬데믹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팬데믹이라는 것은 뭐냐,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상황을 갖다 팬데믹 현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무역과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제 활동의 구조를 바꿔버렸어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미 한 달, 두 달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직업을 잊어버린 사람이 몇 억 정도 될까요? 3억 500만 명 정도. 3억 500만 명 정도. 이미 확진자가 500만 명, 이미 그래서 죽은 사람이 35만 명 정도.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교회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12개월에서 18개월, 적어도 내년까지는 여러분 1부, 2부를 드려야 되고,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그냥 대면하고 있는 것을 갖다 콘택트라 그러지 않습니까? 대면의 세계에서 언택트, 비대면의 시대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는 교육과 훈련, 신방과 돌봄, 이제 이런 것들이 리더 모임도 이제 화상으로 만나서 줌이든지 유튜브든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제 그런 상황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아주 교회 생태계도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불안, 그런 위기 가운데 빠져 있다고요. 저는 그래요.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그랬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속에서 오히려 자기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잖아요. 의뢰하도록 만드는 것처럼 오히려 이런 전염병 하나가 전 세계 77억이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닐 정도로 인간의 어떤 유한함, 인간의 어떤 한계성을 느끼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낮아지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과학 만능 시대, 물질 만능 시대, 지식 만능 시대, 성공 만능 시대, 이 인간의 교만함, 거만해서 깨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다. 자기만을 의지하지, 인간만을, 과학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기에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한계를 느끼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만을 의지하던 삶의 자리에서, 믿음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나오게 만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왜 사랑의 하나님이 절망적인 순간을 허락하실까요? 이게 중요하죠. 오직 하나님 안에 희망을 두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포기할 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오늘 새벽에 막 기도하는데 야곱이 갑자기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천사와 시름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살겠다고 재산 다 보내고 가족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불안해서 자기는 야복 나루터에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씨름을 해요. 왜냐? 지금 형님이 400인의 자객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질풍노도처럼 달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천사와 씨름해서 결국은 이제 관절이 허리에 있는 관절이 이제 부러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요. 그래서 분이엘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말이야. 자신만을 의지하던 사람이 하나님만을 만났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했다고요.
그랬더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님이 자기를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그 형님과 400인의 자객들이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호위무사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그 절망의 밤이 희망의 아침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요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0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 그를 갖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이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건지신다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이것이 사망도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큰 사망, 작은 사망이 있는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큰 사망에서, 즉 절망적인 죽음의 고비를 뜻하는 거잖아요. 인간으로서 가장 힘들기 어려운 상황을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큰 사망에서. 여기서 건지셨고 건지시기를, 아주 은혜스러운 단어예요. 여러분, 건지셨다는 건 뭐예요? 과거형이잖아요. 과거에 건졌다, 그런 말이에요. 옛날, once upon a time. 그 영화 봤습니다. Once Upon a Time 영화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Once Upon a Time, 롱롱하고 옛날에 한번 하나님이 건지셨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건지실 것이고 건지시기를, 미래형이 2번 나와요. 그렇죠? 문장의 구조를 볼 때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 의미상으로 볼 때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과거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고 계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하나님이다. 과거의 힘겨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현재도 건져주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건져주실 것을 소망하고 있는, 확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오늘 새벽에 또 기도하는데요, 저는 준비를 안 했는데 다니엘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손자 다니엘, 진짜 다니엘 3장 17절에 보니까 이 본문 기절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을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요, 금신상에 절을 안 했다고 불속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들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맹렬히 불타는, 그것도 그냥 풀무불이 아니에요. 맹렬히 불타는 불불에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라.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이런 신앙의 고백, 큰 믿음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바라노라라는 단어가 참 은혜스러운데, 바라노라는 것은 엘피카메, 이렇게 헬라어로 말하는데 기대하다, 확신하다는 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건져주신다는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고 다니엘이고 그랬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의 밤에서 어둠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고 구원할 능력이 없는 자를 의지하지 말라.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리로다. 시편 56편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절망을 이길 신비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절망의 밤을 지나가고 있어요. 혹한의 시련을 지금 견디고 있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파하면서 목회하면서 선교하면서 또 절망의 밤을 이겼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 같이 시작. 기도로 도우라. 아니, 기도를 지금 돕고 있지 않더라도 크게 한번 하긴 해봐. 나중에 도울 수 있으니까. 꼬부랑 땡땡, 고추 먹고 맴맴, 이제 지팡이 짚고 다닐 때는 여러분 다 교회로 오실 거예요. 예수님 안 오시면. 그때 생각하면서 시작. 기도로 도우라. 더 목소리 시작. 기도로 도우라. 자, 고린도후서 1장 11절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중보기도 좀 해달라고,
좀이 아니에요. 중보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많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이제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한다. 웃기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꼭 교회 말아먹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선순위도 있지만 사람도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도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동안의 얘기를 넘겨야지. 바라보라 그랬을 때 하나님을 바라봄, 그 다음에 이웃을 돌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도움을 입어야 되지만 이웃이 나를 돌볼 수 있도록 나를 의탁하고 의리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되지만 때로는 사람의 도움은 사람을 의리할 때부터 오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일주일 내내 지나가도 한 명 내지 2명 정도만 문자로 기도 제목이 저한테 와요. 기도 제목이. 예, 근데 나이가, 여러분들은 너무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말씀의 절대성에 순종을 가지고 살아서 그런지 성령 충만한지 기도 제목이 거의 안 오거든요. 저는 교회에서 계속 기도 제목을 보내는데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가 색소폰 온라인 강의를 들어요. 색소폰 온라인 강의를 듣는데 사실 40일 만에 비와 당신이라는 또르트가 있나 봐요. 나는 모르는데 웃으시는 분들은 또르트 이제 그만 보길 바랍니다. 이제 또르트를 연주를 했대요. 그것을 온라인 강의에 선생님이 띄운 거예요. 그 강의록에다가 40일 만에 색소폰을 또르트를 분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거의 좀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띄우는데 들어보니까 잘 불어요. 근데 그 밑에 손석희가 아니고 이분 강사 이름이 한석희예요. 한석희 씨가 거기다 띄워놨는데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혼자 꾸는 꿈은 꿈으로만 남습니다. 그러나 함께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나에게 필로 온 거예요. 내가 색소폰 내가 강사한테 내가 은혜를 받는 사람인 줄 믿을 수 있길 바라요. 혼자 꾸는 꿈은 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학원생이 선생님과 함께 40일을 꼬박했더니 색소폰 비와 당신이라는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40일 만에. 그거는 학원 강사에게만 있는 간증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 학원 수강생의 간증만으로 남으면 되겠느냐고 내가 프론트장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묻는 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서로를 잘 도울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기도로 서로를 도와줄 줄 알아야 돼요. 기도로 서로를 돕는 관계가 제일 아름다운 관계예요. 누군가의 중보기도는 절망에 처한 사람을 일으키고 세우고 온전케 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복을 주는 효과적인 도구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심없는 중보기도의 강력한 힘을 결코 여러분 가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기도를 받고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기도의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의 요청에 여러분 기도의 군사로 무릎을 꿇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제가 날마다 기도 요청을 받고 있는 한 분이 계시는데 누굴까요? 날마다 받는데 장문의 문자를 받는데 임명희 목사님이세요. 임명희 목사님은 날마다 문자를 보내오는데 날마다 제가 새벽에 이걸 켜고 네이버를 보는 게 나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중보기도를 제가 해줘요. 장문인데 한번 요번에 어저께 보는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온 국민 기도회를 바라며 이 밤에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5월 30일 송가인의 무당 엄마가 잠실의 LG 아트센터에서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구술했다. 송가인 씨 엄마가 무당 엄마인 거 아시죠? 외교부에서 오죽하면 무당을 불러 특별 구술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각 나라마다 정부 주체로 온 국민 기도회를 열어 하늘의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게 살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풍요를 얻게 될 것이다.
무당을 불러 구술한 결과는 어리석은 짓이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내고 오히려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신명기 32장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불사르며 삼키며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세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서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빨과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신명기 32장 31절부터 23절 25절까지 인터넷을 통해 국민의 기도를 열어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운영이 될 것이다. 이태원의 영적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태원의 홍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다. 오늘 아침에 한 목사님을 통해 이태원의 교회가 술집으로 전락한다는 영상을 보았다. 지금 이태원은 우리나라의 동성애와 무슬림과 당군 신자 등이 있는 악령들의 거점지대이다. 마치 헤브론의 거인 아낙이 경관진을 형성하여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과 같다. 이번에 코로나가 번진 것도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2,000명에서 3,000명여 명의 동성애자들이 모인 결과이다. 그들은 클럽에서 술을 처먹고 춤을 추며 짝을 찾은 다음에 그들의 아지트인 찐방에 가서 무차별적인 성관계를 맺는다. 여기서 에이즈가 확산될 것은 뻔한 일이었다. 계시록 18장 2절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우리나라가 수년 동안 에이즈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런 여유라고 본다. 이제 우리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상황을 살펴 뭔가를 나누면서 전도하러 가야 되지 않겠는가. 즉 기도와 간구를 나눠야 되지 않겠는가. 첫째, 국민 기도를 열어 회개하는 나라가 되게 해서 신천지, 게이, 무당들이 미국의 영과 더러운 영에서 잡혀있음을 드러내게 해서 세 번째, 이태원의 동성애자들과 무슬림과 당군 신정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영적 전투를 벌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에 모두 나오게 하소서. 오늘 영접한 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하게 하소서. 3일간 성경 통독에 참여한 형제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는 결단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매주 목요일 낮에 드리는 사막의 강에 흐르는 예배와 매달 갖게 되는 성경 통독의 은혜를 주소서. 7월 말에 완도에서 갖게 되는 선마을 전도 행전에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역병의 통치로 온 세상 가득한 우상이 무너지고 무신론과 자유주의, 김일성, 주체사상, 공산주의, 무신론, 가각과 만몬, 성적 타락이 무너지게 하시고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돌아오는 회개가 있게 하소서.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해 8월로 연기된 시청 앞에 동성애 키워 축제가 간섭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중독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아프신 분들 김은영, 김경철, 조병임, 박형선, 자경선, 최경진, 박정호, 김춘난, 박은혜, 나기종, 차영란, 김도균, 김현수, 박만승, 김구현 그들을 고쳐줘서. 여기 보면 종합병원이에요. 내가 지금 다 안 읽어주는 거예요. 후천성 면역결핍증, 치매, 마귀역사, 뇌사, 간질, 당뇨합병증, 자궁암, 근육이양증, 폐암, 말기, 무릎, 외쪽 득여, 혹 오른쪽 눈의 수술. 너무너무 많아. 그리고 우리의 예배, 급식, 기도, 전도, 섬김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건 아주 짧게. 누가 보냈어요? 광야교회 노숙자하고 직업 여성들을 돌보는 임명희 목사님이 보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누군가의 중보 기도를 해줄 때 절망해져서 일으켜 세우고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고 병든 자 고침받고 귀신들이 울며 떠나가고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이 회복된다는 역사를 여러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확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진에 걸릴까 봐 중직자가 돼가지고 일주일에 교회 한 번을 하나요? 그럼 되겠습니까? 물어봅시다. 마트도 가면서, 가게방에서 물건도 사면서, 약국에서 마스크도 사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다방에서 차도 마시면서, 친구들하고 등산도 하면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요, 요새요, 견고한 망대인 이 교회를 한번 중직자들이 안 들릅니까?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교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들리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무릎을 꿇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라. 확신이 아니고 확진의 노예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이성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간절한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초월한 기적적인 역사를 여러분이 일어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어릴 때일수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무릎 꿇는 용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힘든 상황일수록 같이 멍에를 지우고자 하는 사람을 우리 이웃은 찾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임명희 목사님 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장문으로 보내는 거를 늘 새벽에 제가 이걸 켜고 기도를 해요. 늘. 그러면 서로 돕는 관계는 기도만이겠느냐 하는 부분에 우리 중학생들,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 얘기를 해줄까요? 서로 위로할 줄 알고, 서로 칭찬할 줄 알고, 서로 격려할 줄도 알아야 돼요. 아프리카의 쿤타리카라는 깊은 산에는 300여 종의 종류의 원숭이들이 살고 있는데, 영국의 리즈버리 탐험대가 그곳에서 이상한 현상 3가지를 발견했어요. 첫째, 어느 아침 온 산이 떠나갈도록 원숭이들이 고함을 질러대는 거예요. 그래, 이상하다 보니까 지도자 격인 원숭이가 죽어가지고 그냥 슬퍼하는 표시로 온 원숭이들이 우는 거예요. 둘째로, 부부 원숭이가 서로 얼굴을 쓰다면서 눈물을 닦아주는 모습인데, 작은 새끼가 죽었는데 서로의 슬픔을 위로해 주는 것이었어요. 셋째는, 원숭이 한 마리가 커다란 구렁이에 칭칭 감겨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십 마리 원숭이가 돌을 가져가 던지면서 구렁이와 대항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원래 커다란 구렁이라 구렁이라서 이제 원숭이가 이길 수가 없어서 그걸 잡아 삼켜버렸어요. 그랬더니 모든 원숭이들이 거꾸로의 나무에 달려가지고 그렇게 하루 종일 슬프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 동료가 뱀에 삼킨 바 되었을 때에. 그 후 영국의 리즈벌리 탐험대는 다른 사람이 어떤 슬픔이나 어려움에 참여할 줄 모르는 자기만을 위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아프리카 콘타리카 산속으로 보내자 그러는 캠페인을 벌였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프리카 콘타리카 산속으로 보내줘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를 먼저 생각을 해야지. 또 저 장로님, 저 목사님 그리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 사회 속에서는 성도와 교회, 이웃과 세상, 목사와 우리 성도들이 위로받아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끼니를 거르는 사람에게 끼니 한번 대접한다는 그런 것도 위로, 칭찬이고 인정이고 격려이고 기도잖아요. 병든 사람을 찾아가서 용기를 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이 알고 위로자여 사랑의 실천자가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위로하는 자들의 모임이다. 기독교는 기도교다, 그런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보듬어 줘야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실직 같지만 지금 사업이 좀 어렵지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 올리잖아요. 요셉 보세요. 결국 국무총리 자리에 가지 않습니까? 이런 거 사자요. 입에서 우리 건지 씨는 다니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데 그냥 이번에 그냥 이런 상황에서도 참 잘하셨어요. 훌륭해요. 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이럴 때일수록 멋들어지게 신앙생활 한번 해봅시다. 지금 잘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런 말이라는 것은 독약처럼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해독제처럼 명약처럼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것 아니에요. 기도도 말이고 칭찬도 기도고 인정도 기도고 격려도 기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기도를 통해서 이 절망과 어둠의 때를 이겨나갔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도 그러한 자리를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 따라합시다. 은혜로 감사하라. 이제 그런 건데,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을 볼 것 같으면 11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어떤 일로?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선물로, 은혜로, 은총으로, 은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중보 기도를 의미한다고 말씀했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을 하여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서 도우라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시니 프루쿤툰 이런 말을 헬라어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함께 도우라, 그런 말이야. 여러분, 시니 프루쿤툰 뭐라고요? 함께
함께 도우라. 그냥 도우라는 것이 그냥 도우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함께 도우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자만하지 말고 성도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바울의 겸손함이 돋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사를 주신다 그랬죠. 은사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거는 기프트예요. 기프트. 그러니까 지나친 방언지상주의, 지나친 체험주의, 지나친 체험, 또 애언주의, 지나친 종말주의, 그런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은혜라고 보면 돼. 은혜 또는 선물이라고 해석하면 좋아요. 원래 기프트가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다. 누가? 함께 말이죠. 자신의 능력을 자만하지 말고 여러분 성도들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리더들의 도움을 요청하라고요. 목사의 도움을 요청하시라고요. 전임 전도사를 요청을 여러분 하시라,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 겸손한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나만 잘하면 니야. 가장 교만하고 거만한 쌍둥이를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은사도 주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모두가 감사하게 되자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했을 때 많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을 보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절망의 때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어둠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감사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생명으로 목숨 던져서. 그래서 불과 유황의 뿔이 타는 곳에서 내가 건진받았어요. 죽을래야 죽을 새 같고 도망나야 도망 나올 수 없는 그도기도 죽도 없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에서 나를 살려주셨으면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를 잃을 때 세상은 캄캄한 절망의 밤이 되지 않아요? 감사를 잃을 때 인생은 모래탑처럼 맥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감사가 잃을 때 온갖 질병들이 나의 영과 육과 마음에 파고들어와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감사를 잃을 때 미래는 텅 빈 창고처럼 소멸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자 슈바이처 사진 하나 있는데 뭐죠? 슈바이처 어떤 사람은 슈바이처 신학이 자유주의나 진보신학 자꾸 이런 걸로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좁쌀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이 사람이 그 일생을 살아온 예수를 믿지 않아도 너무 멋있는 분인데 꼭 그런 신학을 걸고 왜 슈바이처 그런 사람 얘기하냐고. 그런 사람 있어. 그건 내가 죽이고 싶대. 그런 사람들은 또 내가 아주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고 싶더라고요. 슈바이처는 불란서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감사의 생애를 했어요. 자네가 이 편지 회신을 또 받기 전에 아마도 난 죽을 것 같네.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더라도 슬퍼하지 말게나.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축복받은 자로 생각하고 싶네.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는 사업에 내가 60여 년간을 헌신할 수 있었고, 제가 64인데요. 오늘 90세의 노후를 이끄는 이 순간까지 계속할 수 있음을 과거나 현재나 변함없이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제도 건지셨고 오늘도 건지시고 내일도 건지시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의 섭리신 줄을 확신하지 말고 나의 전 진심을 다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고 싶다네 라고 하였어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생애를 끝마치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평화로운 상태에서 자신을 인도해 주시고 보여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슈바이처다. 우리도 지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그죠? 은혜에 감사를 해야 될까?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감사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은 주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전천후 신앙으로 여러분 부정하십시오. 그 전천후 감사 신앙을 가지고 하늘을 품고 살 때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고 모든 것이 축복이라는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그 은혜로, 은총으로 말미암아 감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감사를 통해서 인생의 절망과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된 삶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감사하는 고백이에요.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감사할수록 감사하는 마음 더 커지고 감사거리도 더욱더 커지고 감사는 행복의
열쇠예요. 감사는 문제 해결의 열쇠다 그런 말이고, 감사하는 것만큼 비례해서 행복해지잖아요.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하잖아요. 다 건져주셨고 건지시고 계시고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가 자신이 잘나서 얻은 것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감사 고백을 넘치게 하십시오. 그렇게 감사하면 내일은 더 아름답고 복된 자리로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넘치는 감사 신앙으로 절망 중에서 희망을 노래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결론을 맺죠. 여러분, 히라보로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사람을 말해요. 사람을 말하는데 원래는 그 원래의 원어의 뜻은 뭐냐,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안드로포스, 사람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인간의 인간됨은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진정한 희망은 예수를 바라보며 있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잖아요. 믿음은 새 생명을 얻는 희망이에요. 그리스도는 부활을 기대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뢰할 때 다시 죽음에 이어서 살아난다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했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선교하면서 그는 깊은 어둠과 절망의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졌다는 것처럼, 서로 중보 기도를 해주면서 희망을 가졌던 것처럼, 은혜에 감사하면서 희망을 가졌던 것처럼,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절망의 때에 희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